안녕하세요, 포르투나입니다. 드디어 저의 첫 방송을 하게 되었네요. 유명인도 전문가도 아닌 그냥 보통 사람이 방송을 한다는 일이 쉽지 않네요. 이 방송은 편하게 그냥 저의 기록이라 생각하고 만들었습니다. 혹시 지나가다 들으시는 분들을 위해 청중이 계시다 생각하고 방송을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읽은 무엇이 옳은가 라는 책에 너무나 많은 이야깃거리가 있길래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책의 내용을 요약하는 것이 아니라 읽고 난 후에 제 머리에 떠오른 여러 가지 생각과 또 그와 연결되는 영화나 드라마 또는 기사 위주로 기록을 해볼 거예요. 요약해서 알려드리는 블로그나 방송도 많고 천상의 목소리로 낭독해 주시는 분들도 얼마든지 계시기에 목소리가 그닥인 제가 읽어드린다고 좋을 일은 아닌 것 같아 독서 한 후를 남기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더해 저와 비슷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도 한몫했고요. 또 책에 메모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해서 영상으로 남기는 것도 괜찮겠는데 이런 생각도 조금 있었습니다.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일단 원고를 위해 생각나는 대로 쓴 노트를 보여드릴게요. 1월 21일에 쓰고 또 일주일쯤 지나서 29일에 다시 한번 정리를 했어요. 연관되는 영화가 바뀐 것 말고는 크게 차이가 없어서 방송을 한번 찍어보자 마음을 먹게 되었습니다. 무엇이 옳은가를 다 읽고 난 후 제가 받은 전체적인 메시지는 진보를 받아들이시라 라는 느낌이었어요. 윤리도 과학도 변한다. 그러니 바뀌는 시대에 적응하라 라는 뭐 그런 느낌? 그렇지만 막 강요하고 그런 느낌은 아니고요.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그런 영화 있었죠. 기억나세요? 전 사실 그 영화는 안 봤는데 제목 자체는 좋게 느꼈던 기억이 있어요. 책을 읽을 때 떠올랐던 두 영화는 2007년작인 아포칼립토와 2005년에 만들어진 둠입니다. 만들어진 해는 아포칼립토가 더 최근이지만 시대 배경은 훨씬 전인 마야 문명이 배경이고요. 둠은 2005년에 제작되었는데 영화의 시작 나레이션은 2026년, 영화의 진행 시점은 그로부터 20년 후예요. 2026년이면 3년 남았는데 2026년 하니까 얼마 전 본 중국 대만 전쟁 워게임 기사가 떠오르네요. 딴 길로 세면 안 되니 영화로 돌아갈게요. 우리가 마야 문명, 아즈텍 문명 하면 콩키스타도르, 그러니까 정복자가 아메리카 원주민들을 대량 학살하는 그런 이미지가 떠오르잖아요. 그렇다면 마야, 아즈텍 문명에서 원주민들은 모두 행복했을까요? 여기서 또 행복이 무엇이냐 이런 거 하면 또 말이 길어지니까 그냥 잘 먹고 잘 살았을까요? 로 할게요. 아포칼립토는 그 원주민 안에서의 이야기를 멜 깁슨 형님께서 영화로 만드신 거예요. 브레이브하트도 잘 만드시더니 아포칼립토도 깜놀했던 기억이 있네요. 아포칼립토는 아포칼립스와 끝글자만 다르죠. 종말, 대재앙을 뜻하는 아포칼립스와 달리 끝자만 다른 아포칼립토는 시작이라는 의미예요. 내 이놈에 찾아보면 다 나오지만 귀찮으신 분들을 위해 말씀드렸어요. 주인공 표범발이 인신제사의 제물로 부족들과 도시로 끌려갔다가 혼자 살아 돌아와 숨어있던 부인과 아이들을 만나 새로운 출발을 하는 영화예요. 마지막 장면에 정복자들이 배를 타고 해변에 도착하는 걸 보여주는데 저는 더 센 놈들이 왔다? 라는 생각을 했었던 기억이 있어요. 안 보신 분들께 추천합니다. 일식대에 맞추어 인신제사를 드리는 장면이나 약한 부족을 학살하는 장면은 잔인하지만 표범발의 활약이 볼만합니다.
고대에는 인신제사를 드려야 일식이 지나가고 해가 뜬다고 믿었었나 봐요. 신께 누군가의 목숨을 바쳐야 좋은 일이 생기거나 안 좋은 일은 막을 수 있을 거라 여겼겠지요. 지금의 눈으로 보면 어이없는 일이지만 그때는 그게 당연한 것이었겠고요. 성경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 하는 장면이나 심청이의 인당수 퐁당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영화의 인신제사 장면에서 제가 궁금했던 건 그 제사를 행하는 왕이나 제사장 계급의 사람들은 일식이 지나면 해가 다시 나타난다는 사실을 몰랐을까 하는 거예요. 수메르 유적에도 그 옛날에 태양계와 별자리, 황도 12궁 이런 천문 기록이 있었다는 걸 알고 놀랐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영화에 보면 제사를 지내는 피라미드 밑에 일반 시민들이 몰려 기도라고 해야 하나, 그러니까 의식에 참여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들은 모르고 피라미드 위에 있는 사람들은 일식의 주기를 알고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보가 힘이라고 하잖아요. 대대로 지식을 전해받는 이들이 있지 않을까 의심해 봅니다. 두 번째, 영화 둠은 2026년에 네바다 사막에서 화성의 고대 도시로 연결되는 포털이 발견되고 20년 후 화성 연구실에 사고가 발생해 특수부대원들이 순간이동으로 사건을 해결하러 가면서 시작되는 영화예요. 예전에 볼 때는 게임을 영화화한 거라 1인칭 시점에 게임을 하고 있는 것 같은 장면이 되게 화제가 많이 되었었거든요. 근데 얼마 전에 다시 시청을 할 때는 루시와 유전자 조작, 생체 실험 이런 것들이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루시라는 이름의 영화가 또 있죠. 최민식 배우님도 나오셨던 루시 영화에도 많은 이야기거리가 있지만 여기선 스킵할게요. 둠이 예전 영화라 보신 분들이 더 많으실 수 있을 텐데 안 보신 분들은 심심하실 때 한번 보시라고 추천합니다. 그래서 자세한 줄거리는 생략하고 영화에 나오는 유전자 조합과 생체 실험에 초점을 맞추어 볼까 해요. 유전자의 조합은 인간과 화성에서 발견된 유인원 루시의 유전자가 사용되는데 생체 실험에는 죄수가 선택이 되어요. 이 시점에서 731 부대와 독일의 생체 실험, 캡틴 아메리카가 떠올랐어요. 유전자 조합은 하면 안 되는 걸까요? 우리의 생각과 의견과 상관없이 이루어지고 있다 생각하면 오버일까요? 영화 중에 화성으로 파견된 특수부대 팀장과 팀원 사이에 괴물로 변하는 바이러스에 전염되어 있는 사람이 섞여 있는 무리를 몰살해야 되나 하지 말아야 하는 문제로 언쟁이 벌어져요. 전쟁이라고 생각하면 적이 섞여 있는 우리 쪽 무리에게 총구를 겨눠야 하냐 말아야 하나 라는 문제가 될 텐데요. 마음이 약해 몰살을 못 시킨 막내 부대원이 팀장에게 명령 불복종이란 이유로 죽임을 당합니다. 생명은 소중하다. 잘못하면 다 죽을 수 있다. 이 대립 같기도 한데 어쨌든 몰살을 주장한 팀장은 나중에 죽어요. 이미 예상하셨겠지만요. 책에 언급되는 내용 중에 이런 예들이 이 영화로 쉽게 설명되지 않나 해서 말씀드렸고요. 또 나오는 내용 중에는 LGBTQ가 있는데 그 부분을 읽으면서 앞으로는 성의 구분이 없어지는 쪽으로 가는 건가 하는 느낌을 받았어요. 요즘 동성애, 이혼, 낙태, 인간 복제
이런 것들이 자꾸 기사에도 나오고 자꾸 언급되면서 낯선 것들을 자꾸 익숙하게 만드는 분위기가 느껴지거든요. 얼마 전에 돌아가신 베네딕토 16세 교황께서는 이런 거 다 반대하셨어요. 프란치스코 교황은 여지가 있으시고요. 그래서 수면 문제, 건강 문제 때문이라지만 돌아가셔야 내려오는 교황의 자리가 살아 계실 때 인계가 된 데에는 미래를 준비하는데 방해가 되어 어쩔 수 없이 내려오신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제가 했었거든요. 크리스퍼 카스9으로 유전자 자르기가 가능한 세상이고 인공자궁으로 3만 명이나 아기를 키울 수 있다는데 그런 기술을 그냥 썩히고 있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이에요. 처음엔 자궁이 약하거나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성이 이용하겠지만 점점 일반인들도 사용할 테고 수정시킬 때 유전자 조정해서 똑똑하고 튼튼한 아기를 만들면 누가 안 하겠어요. 그렇게 되면 사실 결혼제도나 성의 역할이 필요 없어지겠지요. 헉슬리의 신세계가 생각나긴 하지만 사람들은 편한 걸 좋아하잖아요. 10달 동안 배부른 힘든 가정과 출산의 고통이 없으니 여자들이 얼마나 좋을까요? 그래서 여자들이 일 많이 하라고 능력과 상관없이 일정 비율로 공직이든 회사 임원이든 채용하라고 하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어쨌든 고통이 사라지니 좋은 걸까요? 정답은 모르겠어요. 제가 생각하고 원하는 것과 세상의 흐름이 같으면 좋겠지만 아니라면 적응해서 살아야 하는 건데 속도가 빠르게 느껴져 적응이 아니라 강제 적용당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요. 이런 것들 때문에 젠더하고 동성애에 대해서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분위기를 만들고 그러는 건 아닌지. 저도 옛날 사람이라 조금 무서워요. 마지막으로 미국의 사립 교도소가 생각나는데요. 미국의 많은 교도소들이 사립으로 죄수가 많아야 인당 수당을 받는 직원들 때문에 죄수의 숫자가 증가한다는 내용이 나와요, 책에. 그때 느꼈던 건 인간이라는 똑똑한 척하는 동물도 실상은 본인의 밥벌이가 걸린 문제에는 정의, 윤리 뭐 이런 거 없는 거 아닌가 하는, 내가 배고픈데 무슨 이타적이고 공동체를 위해 헌신하는 걸 하겠나 하는 씁쓸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유, 정의, 윤리, 평등 뭐 이런 건 천국에나 있는 거 아닐까 하는 생각도 했고요. 그래서 입으로 공정, 평화 같은 단어를 많이 말하는 사람을 볼 때는 꼭 행동을 보세요. 진짜 그런 걸 좋아하는지 아니면 물질을 쫓아가는지. 첫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